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모든 피조물이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어떻게 끝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을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 새하늘과 새 땅,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장 4절에 모든 21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가 이 하늘에 있던 모든 성도가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드러난 모습이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광으로 상속받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지만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부활의 땅에서 부활의 곳에서 영광에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7절이고요. 자, 그러면서 18절에서 어떻게 연결되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고난이 있잖아요. 특별히 핍박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육신의 약함으로 인한 질병, 고난, 곤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부활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으로 살기 때문에 그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인데 그때 되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의 모든 피조물도 구하는데 피조물이라고 할 때 우리가 동물, 식물, 또 자연, 온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도 예를 들자면 동물의 식물도 다 죽고 그렇게 하잖아요. 죽고 썩고 하잖아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도 그렇게 약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원죄로 인해서 세상이 그렇게 약해지고 또 더러워지고 썩어진다는 것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과 함께 살지만 자연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계속 더 약해지는 거죠. 더 나빠지고 악해지고 나쁜 병들도 생기고 또 환경이 파괴가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그들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이미 양자가 되었지만 우리 몸은 아직 양자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결국은 죽고 썩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이 될 때 우리 몸이 우리 몸까지 속량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셨고 그 몸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음부까지 내리셨다가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도 우리의 지금 같은 몸 우리는 지금 주님과 같은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갈 때는 우리의 몸은 두고 가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하는 곳이고요.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온 우주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다 만물이 새롭게 된 그 만물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아름다운 꽃을 보면 이 꽃도 천국에 있을까? 새로운 땅에 있을까? 당연히 있죠. 아름다운 시냇물을 보면 이 시냇물도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까? 당연히 있죠. 아름다운 그 시냇물 속에 뛰노는 또 여러 가지 생물들이 하늘에 있을까? 당연히 있죠. 그렇게 보면은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애완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애완동물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냐 없냐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있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사야 마지막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맨 마지막에서도 독사와 또 사자와 이런 동물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서로 해를 끼치는 그런 형편이 아닌 거잖아요. 자,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65장 65장에 보니까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모든 동물이 초식을 하면 모든 동물이 서로 잡아먹지 않으면 식물을 먹으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일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분명히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지금은 우리의 몸이 연약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몸이 연약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에 부활하고 우리 몸도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을 지금 소망한다. 예, 소망의 특징은 뭐예요? 미래에 있을 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현재는 우리 몸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5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4장 16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을 바로 보증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것이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가 미래의 새하늘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구원을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의 힘으로 지금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썩어지는 그런 모든 것을 소망을 가지고 완성된 구원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소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쇠약해지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그렇게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사오매 주님 그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도 우리가 기쁨으로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첫 주는 8월 첫 주죠. 돌아온 주는 8월 첫 주 함께 모여서 성찬식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